교사 여러분, 또 어머님들, 어린이를 어떻게 예수님을 믿도록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이 어린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제시하는지 시범을 통하여 보여드리겠습니다. 시범을 하는 동안 여러분이 주의를 기울여 관찰하셔야 하는 것이 있어요. 시범을 들으시면서 각 단계별로 질문한 내용들이 어떻게 제시되는지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글 없는 책 시범을 시작하겠어요. 친구야, 안녕? 반가워. 나는 베들교에서 온 정재원 선생님이라고 해. 내 이름은 무엇이니? 그래? 준수야, 너에게 보여주고 싶은 책이 있어. 너 혹시 이런 책 본 적 있니? 이 책은 글이 적혀 있지 않고 색깔로만 만들어져 있어. 글 없는 책이라고 한단다. 이 글 없는 책에는 내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들어있지. 이 책에 관한 이야기를 꼭 한번 들려주고 싶은데 잠깐 들어줄 수 있겠니? 친구야, 이게 무슨 색깔이야? 그래, 반짝거리는 황금색이지. 친구는 황금색을 보면 무엇이 떠오르지? 금반지? 선생님은 이 황금색을 보면 떠오르는 나라가 하나 있어. 그것은 천국이라는 곳이야. 천국은 모든 길과 집이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보석과 금으로 만들어진 아주 멋지고 좋은 곳이란다. 이 천국을 만드신 분이 계셔. 그분은 하나님이야. 너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니? 하나님은 천국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세상을 만드신 분이란다. 하늘의 예쁜 새도, 바다의 물고기, 고래도, 우리가 숨을 쉬게 하는 공기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지. 하나님께서 가장 특별하게 만든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선생님과 너를 만드셨다는 것이지요. 너를 만드신 하나님은 너를 누구보다 사랑한다고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 아주 잘 읽었어. 여기서 세상은 너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말한단다. 하나님은 너를 너무 사랑하신단다. 친구야, 그럼 여기 세상이라는 글자 대신에 내 이름을 넣어서 함께 읽어볼까? 하나님이 준수를 이처럼 사랑하사. 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언젠가 너와 함께 하나님이 만드신 천국에서 함께 살기를 원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운 천국의 너를 위해 멋진 집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신단다. 너를 만드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야. 거룩하다는 말은 완전히 깨끗하고 완벽하시다는 것을 말한단다. 어떤 죄도 짓지 않으신 분이지. 너는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가보고 싶니? 네. 하지만 내가 그곳에 갈 수 없게 하는 이유가 한 가지 있단다. 그것은 바로 무서운 죄야. 이 어두운 색은 우리 마음의 어두운 죄를 생각나게 한단다. 너는 죄가 무엇인지 알고 있니? 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생각이나 말이나 또 행동을 말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깨뜨리는 것이지. 거짓말하고 욕하고 부모님 말씀 순종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지요. 이 외에 또 생각나는 죄가 있을까? 그런데 이런 죄를 누가 지을까?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말한단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여기서 모든 사람은 바로 너와 나를 포함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단다. 우리 모두는 죄를 지었어. 선생님도 죄를 지었단다. 거짓말도 하고 친구를 미워하기도 했었지. 너 혹시 죄를 지어봤니?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이야. 그런데 이 죄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해. 죄에 대한 벌은 하나님부터 분리되어 영원히 고통받는 끔찍한 곳에 가서 사는 곳이란다. 하지만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은 네가 집 가운데 벌을 받지 않아도 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단다. 이 붉은색은 예수님의 피를 생각나게 한단다. 너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아들이지. 하나님처럼 완전히 깨끗하시고 죄를 짓지 않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주셨단다. 예수님은 어떠한 잘못도 하지 않으신 완벽한 분이시지만 너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단다.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피를 흘리지 않고는 우리 죄가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이야. 그렇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고통스럽게 죽으신 예수님은 죽은 걸로 끝나지 않으시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의 말씀처럼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진행받으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사라고 말씀하고 계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대신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말씀하고 있단다. 그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올라가셔서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지금도 내가 천국에 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단다.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 해주신 이 일 때문에 너희 죄는 깨끗하게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단다. 하나님은 내가 이 깨끗한 색처럼 너를 깨끗하게 용서하시기를 원하신단다. 요한일서 12장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이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원자로 모셔드린다는 것이야.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별한 은혜, 권세, 즉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겠다고 하나님은 굳게 약속하셨단다. 준수 친구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셔드리겠니?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일은 내가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일이란다. 이것은 너와 하나님 사이에 내리는 아주 중요한 결정이지요. 너에게 몇 가지 물어볼 게 있단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지?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것은 어떤 뜻이야? 너는 왜 예수님이 필요하니? 바로 죄인이기 때문이지. 예수님께서 너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셨니? 맞아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너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지? 맞아요.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모셔드리면 돼요. 그럼 네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내가 믿는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 먼저 하나님께 너는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렴. 하나님, 저는 죄를 지었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믿어요. 이렇게 말씀드려 볼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어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말씀드리렴. 네,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멘. 준수야, 너는 이제 누구 자녀가 되었어? 하나님의 자녀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니? 하나님 말씀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자라는 단어에 너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 영접하는 준수. 예수님을 믿는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너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을 수 있단다. 하나님은 또한 내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단다. 함께 읽어볼까?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손가락을 구부리며 함께 읽어보자. 예수님은 결코 준수를 떠나지 않으신다. 예수님은 너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준수와 함께 하신단다. 그리고 또 네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지.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함께 읽어볼까? 주는 준수를 돕는 이시니. 그래 이제 하나님은 준수가 하나님의 자녀로 잘 자라기를 원하신단다. 초록색을 보면 무엇이 생각나니? 저는요 숲이 생각나고 나무가 생각나는 거예요. 맞아요. 풀과 나무가 잘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은 준수가 하나님의 자녀로 잘 자라나기를 원하신단다. 하나님은 준수가 하나님을 더 많이 믿고 다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원하셔요. 그럼 내가 만약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죄를 짓는다면 너는 어떻게 구주를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놀라운 약속을 너에게 주셨단다.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을 바로 자백이라고 말해. 내가 하나님께 너의 죄를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너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단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다시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말씀드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잘 자라기를 바라고 원하고 계셔. 그 필요가 있는데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양분과 운동이 필요하듯이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는 교회에 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야.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란다. 성경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야.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야.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너는 하나님과 더 친해질 수 있단다. 셋째는 하나님 말씀 순종이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야. 넷째는 네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아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도록 전해주는 거지. 너가 사랑하는 친구가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른다면 너는 어떻게 하고 싶니? 전도하고 싶죠. 네가 혹시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면 주변에 있는 교회, 신실한 교회를 알려줄게. 오늘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감사하니? 그렇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기도해 볼까? 그래, 선생님이 너를 위해 기도해 줄게. 오늘 만나서 반가웠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준수가 더 멋진 친구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자라가길 기도할게. 준수 안녕.